누가복음 제19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제19장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 즉 그 세무서의 대표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다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잠을 자리라 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잠을 자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와 말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여 뺏은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죄에서 건져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것까지 다 적어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신 것은 어른이 되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약 3년 반의 기간입니다. 그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한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책으로 다 쓴다면은 이 세상이 다 감당 못할 정도로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나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보는 그 눈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예수님에 관해서 적어나가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난 그러나 얼굴을 보지 못하였던 누가는 그분들이 쓴 책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적어놓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야기가 첫 번째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늘나라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져서 있었지만은 마귀에게 곧 넘어가 버린 후에 하나님이 다시 무너진 하늘나라를 찾아가기를 시작하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회개하면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의 영혼 속에서 시작합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지배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리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하늘나라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신 곳도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을 때는 이 땅 전체가 다시 하늘나라로 바뀔 때가 올 때에 그때의 하늘나라가 완전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혼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 바뀌어서 죄 용서받아 새로 태어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장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하늘나라의 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두 번째 가장 많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한 것은 돈과 하나님이었습니다. 돈이 하나님과 사람의 영혼을 누가 가지려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둘 다 주인으로 섬기지 못한다. 이거는 오늘날 현대인에게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그 사람의 마음을, 영혼을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든지, 마귀가 그 돈이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서 자기의 아들, 딸을 만들지 않은 그 둘 중 하나에 하는 힘을 가진 예수님은 신의 이름을 붙여서 맴몬이라고 돈을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만드는 신과 같은 힘,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들이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저희들은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하고 왜 버는지를 나눠 생각합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는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바뀐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될 때 누가 돈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돈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 건지를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노예인가 아니면 재물의 노예인가?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갔다 했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와 다르게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말하시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사람을 만나고 그냥 지나가는 것 하나하나가 다 머릿속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예수님이 당신의 법대로 해나갈 때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라비던스다. 하나도 액시던트, 우연히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으로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데 그 동네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만은 엄청난 부자가 있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엄청난 부자인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 왜? 돈을 깨끗하게 벌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sinners. 그 죄인들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죄를 지었으면은 죄 지은 사람이 그 상처를 주고 손해를 보게 한 사람에게 갚아줘야만 그 죄에서 벗어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동네에 있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을 때
그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남에게 상처를 줬지만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종교법에 따라서는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런 죄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왜?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을 그때 식민지 칼라니를 만들어서 세금을 뜯어갔는데 유대인 중에 세금을 뜯는 사람을 시켜놨습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가 여기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세금을 뜯는 사람들이 한 집에 300불을 거둬라 그러면은 약 500불을 걷어서 200불은 자기 주머니에 넣으니까 동료 자기 백성들의 피땀을 흘려번 돈을 받아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들의 원수인 로마 나라에 돈을 갖다주는 세리들의 대표니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니 얼마나 돈을 많이 훔쳐서 자기가 부자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부자다 한 말이에요. 부자다. 이분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왜? 자기 양심이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깨끗하게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습니까?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한국에서 소위 얼마 전에 유명했던 책을 써서 깨끗한 부자라는데 그런 부자는 성경에서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한 부자는 없다. 왜? 세상 사람들이 부자라고 했단 말은 그 사람에게 자기 것인 재산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자기 것으로 재산을 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면 조그마한 바늘귀에 그 큰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도 더 쉽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어떤 목사가 부르든 깨끗한 부자라고 부르든지 더 좋은 부자라고 부르든지 상관이 없이 성경 말씀에 따른다면 자기에게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산을 자기가 모아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매니저로 하나님에게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돈을 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는데 자기 인생을 다 바칠 때에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가 아닙니다. 왜? 자기에게 가진 돈이 없습니다. 그냥 통로로 지나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써버리기 때문에 하늘에는 돈을 쌓아두는 하나님의 눈에는 부자이지만은 이 세상 사람 눈에는 부자가 아니올시다. 그러니 어떤 목사가 말한 대로 깨끗한 부자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니 그 말을 듣지 말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어린애와 같이 유치한 앞으로 올 메시아를 쳐다보고는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주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는다고 보여주었지만 그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치한 어린애 같은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는 사람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참된 진정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의 복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럽니다. 나를 따르려면은 다 포기하고 인간 관계까지도 넘버2로 밀어버리고 자기 목숨도 포기하고 날마다 죽을 준비를 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와라.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여우도 밤에 들어가 잘 굴이 있지만은 나는 머리 둘 집이 없다. 저희들이 오늘 이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제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니 입을 것이 있고 먹고 마실 것이 있고 잠잘 것만 있으면 만족하여야 할지냐. 구약시대도 이미 아굴이란 분은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것이고,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그러면은 도둑질하다가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니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냥 먹고 입고 잘 수만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늘 삭개오에게 와서 한 일을 보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누구의 말씀대로 왜 살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삭개오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다. 죄인하고 옷깃만 스쳐도 내가 죄가 더러워진 오염이 되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려는 길을 미리 알고 삭개오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니까 만나는 보고 싶고 할 수 없이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그 길 위에 있는 뽕나무로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가운데에 서서 뽕나무가 머문 곳에서 갑자기 뽕나무 위를 쳐다보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자겠다.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여자분들과 12제자가 같이 삭개오의 집에 자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엄청난 부자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따르던 수많은 종교적으로 여호와를 믿던 사람들은 수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죄인하고 옷만 스쳐도 죄가 우리에게 물들까봐 우리는 피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예수가 그 집에서 그 더러운 돈으로 만든 음식을 먹고 그 더러운 돈으로 의리하게 지은 그 방에서 잠을 잔다고? 예수님 계획적으로 삭개오를 찾아와서 사람들이 나 예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나는 삭개오 너를 사랑하기에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목사란 것을 포기하겠다. 나는 너를 위해서 삭개오 너를 양심이 힘들어하는 자리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체면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costly love. 사랑은 값이 너무 비쌉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매장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기로 작정하고 삭개오를 사랑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 용서하고 베풀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값이 너무 컸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웰컴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친구란 서로 도둑질해서 부자된 친구들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제 손가락질 받을 각오를 하고서 자기의 친구가 되고 자기 집에서 잠을 자고 식사를 하겠다. 너무나 생각도 못했던 기적이 벌어진 것. 이건 기적입니다. 이 사랑에 삭개오가 붙잡혔을 때에 삭개오의 영혼을 죄에서 풀어주기로 찾아온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의 가진 것을 포기하고 사람들한테 욕도 먹고 죄인이 되어서 그 집에 갔더니 이제 삭개오가 그 사랑을 받아서 바뀌었습니다. 이제 삭개오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 이분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주님 보세요. 제가 이렇게 더럽게 번 돈이 많이 있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은
사람들한테서 존경받는 것을 포기하고 체면을 다 팽개치고 저를 사랑하여 왔으니 저도 그 사랑에 붙잡혀서 이제 보답하겠습니다. 제 재산 절반 잘라서 이 성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절반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뺏어서 훔쳐서 부자가 된 건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혹시 그 사람이 죽었으면 유가족에게, 그 사람도 죽었으면 가까운 친척에게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구원이란 거저 주는 죄를 용서하는 사랑인데, 이것을 받은 사람은 일생 동안 그 바뀐 마음을 생활에서 살아나간다고 다 보내게 됩니다. 삭개오가 이 말을 한 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오늘 예수님 앞에서 한 이야기를 실천, 어플라이하는 거기에 인생을 다 바치게 됩니다. 이제 다 뒤져봐야 합니다. 장부를 뒤져봐야 합니다. 누구에게 내가 얼마를 했고 다 뒤져서 그 사람이 이미 죽었든지 살았든지 유가족이 있든지 친척만 남았든지 다 찾아서 4배씩 갚아나가는 일,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부자에서 가난하게 바뀝니다. 왜? 재산이 없어지니까. 그러나 하늘을 위하여서 재산을 쌓아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돈이 없으나 하나님 눈에는 부자가 되는 이 사람이야말로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인의 말씀대로 사는 아름다운 노예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날마다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장래에 대해서 계획을 짜고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 눈에 우리가 이미 여유가 있고 재산이 있게 보이는 순간에는 하늘나라에 우리는 문이 닫혀서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배반하여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느니라.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저희들이 이것을 올바로 한다면 내가 누구의 노예로서 누구의 뜻에 따라 그 생활을 해나가는지를 오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내가 포기하고 와서 사랑으로 이 사람을 건져준 것이 오늘 이 집에 왔으니 이 사람도 내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에 붙잡혀서 인생에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모든 가진 것을 예수님을 뜻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사람의 눈에는 절대로 부자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길. 아브라함이 영광 중에 하나님이 다 나타나서 너의 아버지의 집과 친척들과 너의 고향과 너의 나라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야기할 곳으로 너는 갈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를 못하고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 조상과 같은, 이제는 자기의 재산이 다 없어질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4배로 갚아나가고, 절반 자른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 일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삭개오가 아브라함과 같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여호와를 주인으로 섬겨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늘을 위하여 부자가 된 모험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에게 예수님, 너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듯이 하늘나라를 이룬 우리의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서 써주십시오. 지금까지 누구가 주인인지 입으로 부르짖으며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결정 속에서 잘못된 길로 간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귀하신 뜻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하여 커져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